57절에서 6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97절에서 6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더불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불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중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게 하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몽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끝까지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지키고 따르던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어렵게 되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이 떠나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움을 줄 때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광야로 갔을 때도 사람들은 광야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돌아갈 때 배고파 기진할까 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 약 전체적으로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확장해서 그를 먹인 사건,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이 정말 인기가 높고 왕성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고 전쟁의 충신이 나오고 어려울 때 친구를 발견하듯이 우리 주님이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날이 저무를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한 데 줄 수 있는 사람, 그 자가 바로 부자이지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 옷도 제대로 못 살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하고 정빈하게 사는 것은 좀 구별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가 부유하게 된 이유는 쓰고 싶을 때 쓰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고 누구를 도와줄 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부유하게 되는 목적이고 부유하게 되는 필요성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낭비하고 가소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어진 행편 내내 쓰고 싶을 때는 좀 쓰고
베풀 때는 베푸고 해야지 다음에 베푼다, 다음에 쓴다, 다음에 나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옹색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부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많지만 그 믿음 안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을 입지 않아도 또 갑옷이 무거워서 입을 수 없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저 원수 같은 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거라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 먼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언젠가 나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의지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디마대 요셉은 부자였지만 또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결의에 반대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다 십자가 처형해야 된다고 결의할 때 요셉은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 찬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하는 세상의 풍물에 젖다 보면 내가 말한다고 되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시간도 환경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반대해야 될 때는 반대하고 찬성할 때는 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의 고향은 사무엘의 고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지역에 살던 사람이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하고 기업인들을 배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좋은 지역,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좋은 가문.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뜻을 바로 행함으로 해서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동네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가문이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도 건강해야 될 이유도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로 가진 자로 넉넉한 자로 성공한 자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말과 행동과 선행과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에게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그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소신 있게 평소에는 예수의 제자로 드러내지 못했음을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이제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럴 수 없다 생각하고 그는 가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난한 수밖에 없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난에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와 가난과 질병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 나음을 입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질병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아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절구해라.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고 하나님 주신 것을 심기 위해서 준 씨앗도 있고 먹게 해주시는 양식도 있기 때문에 씨앗은 먹지 말고 심어야 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실 때마다 우리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평소에 다른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때 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주셨다고 그냥 다 쓰지 말고 평소에 100만 원 소득만 있었는데 110만 원 소득이 10만 원 소득이 더 늘어나면 하나님이 평소보다 더 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제가 심기 위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씨앗을 먹지 말고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은 더 풍성하게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어야 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에 심어야 된다. 그래야 백배의 결실을 걷는다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옥토는 가시밭길 옥토에는 밭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에 심는다는 것은 옥토에는 좋은 사람에게 심어야 됩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빛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드는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우리가 그냥 도움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야 될 때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신 씨앗을 가지고 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면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가난에 벗어나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산 데가 많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모두가 계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계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하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너 눈앞에 둘 텐데 너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저주도 너의 선택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드리지 못한 11조는 축복받는 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11조를 드려야 될 돈이 1,000만 원인데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10,000원이라도 하나님 드리지 못한 11조 중에 제가 이제 10,000원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악한 영들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로 하듯이 한 번 그냥 그걸 하겠다고 계약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했던 것을 생각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아마 한 1,000,000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10,000원을 하나님 드리지 못한 11조의 일부를 제가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제가 행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1,000번을 나누든 10,000번을 나누든 또 10번을 나누든 그건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께 드리면 이미 마귀와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 헌금이라든지 서운한 것들은 다 지금 행편이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행편되는 대로 지금 주어진 대로 해서 딱 구별해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헌금으로 서운했는데 제가 행편이 어려워져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작정을 했는데 행편이 저속 나빠지고 어려워서 못 드리고 가치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건축 헌금으로 작정한 거 제가 드립니다. 그때 건축 헌금을 작정을 5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5만 원이라도 5천이라도 하나님 먼저 이것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건축 헌금이 시작되고 작정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편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으려는 기초로 가장 1순위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과 막히면 악한 영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이것이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는 어디인가? 첫 번째는 지도자에게 심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인 부모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부모에게는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사례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을 드리든 20,000원을 드리든 자기가 영적 부모로 존경하는 사람, 살아있는 부모님 떠나가지고 안 계시면 영적으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양부모로 모시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행편이든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자를 찾아서 도와줘야 됩니다. 많이 도우면 많이 도울수 좋습니다. 10,000원을 한 사람에게 쓰는 것보다 5,000원을 두 사람한테 쓰든지 계속 많이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씀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10절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심는 마음으로 여기에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위력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말씀했습니다. 돈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신은 바로 만몬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몬신을 섬길 수 있겠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을 나가고 신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약한 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어지지 못하면 마몬에게 빠집니다. 계속 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11조와 소원한 것을 하지 못하면 극히 적은 거라도 하나님 그것을 제가 맞들이고 못했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심고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 심고 영적 지도자를 심고 그렇게 내가 돈을 버리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는 이유도 심기 위해서 내가 먹고 충분히 먹고 나머지는 다 신께 해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살면은 이 땅에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간섭법에 의하면 십자가의 시체는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짐승이 밥이 되도록 며칠 내버려뒀다가 시신을 정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시신을 그대로 내어버리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때는 다음 날에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토요일 6시부터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이 시작되죠. 그래서 시체를 속히 장사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장사를 할 거 있습니까? 로마들은 사형수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지만 누군가 시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면 허락을 해주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법도 잘 알고 또 유대법은 당연히 잘 알던 공연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결정하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는 요한복음의 19장 38절에 기록될 때는 예수님의 제장에서 숨겼지만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을 달라고 해서 가져와서 장례를 절차를 할 때 그는 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같이 도와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믿음이 바로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배해 두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요셉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새 무덤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무덤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무엇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건 언젠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거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믿음이 확정되고 또 하나님 도와여 주시는 복을 받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렸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준단 말이야. 내 것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빼앗기는 게 아니고 또 심어서 또 많이 거두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계산법에 의하면 새날은 반드시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안식일 전야로 준비일인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22절을 보면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 되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이유는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도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나서 문제가 시체를 잊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무덤을 잘 단속해서 시체가 도난 일이 없도록 무덤을 잘 짓기 위해서 경비병도 필요하고 단속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거짓말로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먼저 선지식 있고 자기 신앙이 있고 자기가 훈련받아 있고 자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되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바로 성전을 헐면 다시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그 뜻일 거라는 것을 그들이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속였다고 생각하고 또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보다 더 큰 일이 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청원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늘 십자가 앞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붙들고 이게 나에게 준 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악령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던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새롭게 시작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나는 부활돼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이 땅에서 풀어지는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상급이 풀어지고 하나님 주신 기능과 축복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도망간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자들만 주로 있었지 남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여자들이지만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떠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 체포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부활을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바로 부활의 정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말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대부분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죽는 것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망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가난에서 부유가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실족한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나그네로 가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만큼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받은 축복과 은혜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나 유소한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듣는 말씀과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만 빼기만 하면 세상의 교훈이고 예수님만 넣으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신분이 바뀌고 상이 바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다 담당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고 참된 믿음을 갖는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헛된 믿음으로 살지 말고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 작은 것이지만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가진 거 너무 적지만 그러나 이거 다 먹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심습니다. 또 주님 주신 거 또 심습니다. 계속 심고 열매 맺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부유한 자로 살아야지만 부유한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심은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분량만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량만큼 영혼을 살리는 데 투자하는 분량만큼 반드시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지 말고 우리의 그 어떤 것이라도 참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빛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요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빛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때 온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빛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고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고 지금 이 형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이 상황에 주님 뜻을 따를 수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악한 더러운 영들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신 부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우리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십자가로 떠나가라. 우리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해 나가고 복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옵소서. 가난하게 살면 나만 힘들 것 아니라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우리가 전도를 가로막게 되고 예수 믿고 어떻게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예수 믿으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지 못해서 그 정도 믿는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가 우리의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임받고 칭찬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예수님 다 쫓아내 보내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셨는데 주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시기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주님의 감화 감동을 주시도 어쩔 수 없다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에 누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믿음대로 살대로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마다 순종하고 선포하고 자백해서 더 거룩한 영성으로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